여러분 시집 안 갔다고 하면 여기 뭐 시집 안 간 지체들이 있는데 두 자매가 사울의 딸이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참 끔찍하죠. 아버지가 그 결혼 안 한 딸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사실 없죠. 근데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게 탈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더러운 건 다 감추는데 감춰져 있는 것까지 다 성경은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윗이 다 아는 거다, 또 사울의 신하가 다 아는 거다라고 하면 성경 읽는 첫 번째 방식에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드라마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내용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드라마 작가나 다 알지. 등장인물은 몰라요. 등장인물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사울의 겉모습하고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겉모습하고 속이 다른데 그 구렁이 같은 이 속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볼 때 정말 저 구렁이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저 친구가 나를 위할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옛날에 한때 뭐 한국에 그 80년대 그렇죠? 70년대, 80년대 뭐 은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이 또래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사모했는지 이 형제나 자매를 보면 그 속에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더러운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보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형제 옆에 왜 형제 이렇게 이런 나쁜 생각하냐고 너무 깜짝 놀라고 얼굴이 뻘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는 그게 이제 자기에게 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이게 딱 보는 순간 속이 보이니까, 생각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못 모르고 참 이런 투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 관심법 같은 거죠. 꿰뚫어 보는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이거 괴로워서 잠 못 자니까 제발 걷어가 달라고. 그래서 그게 안 보이면서부터 행복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속 안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고 어차피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능히 다 감당하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이 이 사울의 겉모습하고 속모습.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한 것은 진심처럼 이렇게 완전히 포장이 됐어요. 그러나 그 뚜껑을 열어보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근데 그것도 피 묻히지 않고 죽이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작용한 건데, 이제 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면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사울에게 영이 임했는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했던 영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청년 하나가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다 가짜냐고. 그 가짜가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참고만 하고 그것을 성경 수준으로 삼지 마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해라. 그래서 검증해서 검증이 안 되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이걸 리젝트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쁘하실까요? 기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기특하게 생각하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에 맞췄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말씀 내려놓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탄이 속이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을 이제 자기가 죽일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필드 야전군 이렇게 사령관 같이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니 너무나 딱 부러지게 처리하니까 군인들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이게 오히려 왕이 되는데 플러스 되는 길로 가는 거 있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게 미치겠는 거 있지.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가만히 상황을 분석하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전략적인 사람이고요. 이 구렁이가 여러 마리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 단수만큼 그 구렁이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 속에 정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구렁이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진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사랑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 다윗을 공격하면 자기에게 불똥 튀잖아요. 그거 못하겠고.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알면서 다윗을 싫어하는 거 있죠. 다윗 때문에 이거 우리가 참 개망신당하고 그 유명한 거인 용사를 잃었는데 장수를 잃었는데 우리가 복수하자라는 이걸 하면서 내가 보니까 내한테 딸이 둘이 있지. 내가 이 딸을 준다고 하고 이거를 미끼 삼아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분석이 다 끝난 겁니다. 상황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하루는 다윗을 불러서 내가 내 딸 그 메랍을 줄게.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 있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요거는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가로쳐 놓고 이건 등장인물 다윗이 모르는 거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왕에게 답변합니까?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제비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왕이여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가문은 왕의 사이가 될 근처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친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사울이 던진 미끼를 다윗이 물질 않은 거예요. 사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놈을 내가 내 딸을 이용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건 안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결혼 날짜를 정한 거예요. 너 어느 날 어느 시 내 큰딸 멜락하고 결혼식이야. 근데 그런 줄 알아. 그 사이에 다윗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딸을 준다는 날이 딱 왔는데 1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혼식 날 보니까 신랑이 다윗이 아니고 이 아드리엘. 사울이 다윗에게 아무 값을 받지 않고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창금 제도가 있거든요. 지창금. 지금 인도의 남자들을 가장 비참하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창금 제도입니다. 지창금. 결혼을 하면 사실 이 돈을 색시집에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가문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지창금이 가장 높은 가문이 어디겠어요? 왕이겠죠. 왕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자동적으로 여기서 아웃된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이게 이름도 엘이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아드리가 뭐냐면 이게 양떼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라는 뜻이거든요. 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 아마 뭐 양들을 많이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많이 있다면 돈이 꽤 되겠죠. 다윗으로서는 참 임금이 아마 다른 속셈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근데 하루는 왕에게 희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희소식인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여러분 이 말 아싸! 이런 뜻이에요. 아싸! 잘 됐네. 이번에는 내가 내 딸을 이용해서 결혼의 음모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 말 거야. 속으로 다 생각하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요 내용이 사울이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끔찍하죠? 속으로 얘기한 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자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리라고 믿습니까? 이게 구라라고 생각합니까? 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 하나도 지금 중국이 그 빅브라더 사회로 엄청나게 그 디지털 AI 혁명해가지고 이 모든 게 그 CCTV 감시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이 정부의 불만이나 정책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비록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전국 전체의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리기 때문에 삐딱한 사람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도 못 사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안 하고 전부 다 크레딧 카드로 하거든요. 구멍가게 가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요, 헌금 시간이 하면 바코드가 딱 떠요. 예? 이런 거 있죠? 박스 나가는 거, QR코드가 딱 떠요. 그러면 휴대폰 해가지고, 우리 그 식당 들어갈 때 그 QR코드 있잖아요.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지정한 액수가 11조로 감사무성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중국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나?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은요, 구멍가게에 가서도 물건 살려고 그러면 벌써 이게 이 관리 대상자, 물건 팔 수 없음. 이렇게 되면 크레딧 카드가 있고 돈이 있어도 물건 못 사요. 아주 무서운. 요번에 구글에서 그 중국 정부의 요구를 다 들어줬잖아요. 정보를 다 넘겼어요. 중국 사람들의, 구글을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줬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다 팔아먹는데, 지금 이 내부적인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 속을 다 감추고 다윗을 불러요. 왕이 21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겠죠. 다윗에게, 야,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내 큰딸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사실 사고 쳤잖아. 참 내가 그래서 좀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운데 내가 듣자니 둘째 딸이 너를 참 퍽 사랑한다더라. 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좀 확실한 것 같아서 이제는 꼭 지난번처럼 사고 안 치고 이번에 확실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지 그런 줄 알아. 그러는데 다윗이 반응해요, 안 해요? 22절에 반응이 없어요. 지난번에 상처를 받은 거죠. 왕이 지난번에 큰딸을 안 준 것처럼 안 줄 수도 있다.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왕에게 항변할 수 있죠. 왕이여,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 블레셋과 전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내용,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재산을 많이 주고 왕의 사위로 삼고 면세 혜택 준다 그랬는데 왕이 혹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그때 그 약속이나 지키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괜히 백성이 그렇게 했다가 지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옳다고 무조건 가서 아무나한테 따지지 않아요. 따질 대상인가 아닌가를 보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지 왜 단명을 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멍청하게 똑똑한 거지 지혜롭게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걸 다 마음에 주고 일제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속이 타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야, 다윗을 설득해라.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 다윗을 사위를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받아들이게 만들어 해서 특명을 준 겁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라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신하들은 왕이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 넘겨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왕이 이 말씀을 해서 전해주는데, 왕이 자네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기뻐하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기뻐하는 사람 죽이지 않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신하들은 몰라도 왜 궁궐에 있었으니까 모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함구명령 떨어지면. 그런데 다윗은 말도 안 돼. 그렇게. 두 번째,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이죠.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 되는 것이 가하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주면 그러므로 너는 지금 왕의 사이가 되라. 이렇게. 결국 왕의 사이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왕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정할 공은 너에게 왔다. 네가 오케이만 하면 이제 너는 왕의 사이가 되는 거야. 야, 이런 미끼가 있는데 다윗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죠. 사울의 음모를 알고 안 문 거예요. 사실 꼼꼼히 따지는 가운데 처음에 사울 왕에게 했던 말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거부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작은 일로 안 봅니다. 이게 작은 일로 본다. 그 문장의 맨 끝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데 나는 가난해서 가장 작게 취급받고 있다. 히브리어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의 사이가 되는 걸 작은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뱅이라 작게 취급받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왕이 나한테 첫째 딸을 준다고 그러고 막상 결혼식이 되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줬다 이거요. 그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의사가 있긴 있는데 가난뱅이라 무시를 받아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하니까 옳거니 됐구나 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 있죠. 25절까지 읽어봐요. 신하들에게 또 부탁하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자, 여기 또 가로치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이거 다윗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는 거죠. 야, 그래 얼마나 다윗이 위험한 겁니까? 겉은 그럴싸한데, 야, 참.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 미갈이 알았다면. 그런데 재미나게 이 상황에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등장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알았다를 가만히 안 놔두죠.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입니까? 미쳐서 햇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도의 상황 분석하고 현실 분석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증오한다는 걸 알고 피를 묻히지 않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실 정리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탁월하게 발달한 머리입니다. 그 왕은 이 보고를 받고 됐어. 내가 지난번에는 지창금 문제로 결국 다른 남자에게 줬지만 그런 거죠. 지난번에는 너한테 받을 게 없는 것 같아서 돈 많이 지창금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줬지만 이번에는 지창금 없어.
그러니까 가난해도 내 사이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대신 내 원수를 좀 보복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적을 몇 명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 그 포피를 가져오라는데 이게 할례할 때 이 포피를 제거하거든요. 예? 그런데 할례는 이게 거룩한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그런 요구를 사실 한 거죠. 어쨌든 블레셋은 원수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것도 사실 여기 사울의 생각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지 않아. 이것도 다윗이 모르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참 왕이 사이되기 되게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동의를 했어요. 미끼를 물었어요.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자기는 지금 천부장이니까 자기 희와의 군인들이 맥시멈 1000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00명이 있다면 10명이 한 사람씩 죽이면 되잖아요. 이게 생각이 쉬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라고 대대밌냐 이거요. 예? 지금 이 일 북북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일 다윗이 움직이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밀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출동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사울이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야 신하들 출동! 가서 배워오자. 죽음의 할례를 베풀고 증표 가져오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왕은 또 결혼 날짜 정한 거 있죠. 어느 날 어느새 결혼한다. 결혼하기 전에 가져오면 돼. 근데 26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간 게 아니라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계산을 해서 이길 작전을 세우고 나간 거예요. 이런 지혜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사울왕은 다윗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장례식을 치러줄까? 아까운 용사가 죽었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요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전투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얼굴 한번 생각해 어떻게 됐을까? 왕이 요구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의 할례를 베푸고 증표를 가져왔답니다. 뭐라고 딱 오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정말 이 태호 같은 형제가 그림 잘 그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27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이렇게 돼요. 수대로 왕께 드려. 그래서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밑에 부관 왕한테 이거 숫자 세서 드려.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99, 100. 왕이요 100을 요구하셨죠? 여기 100개 가져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이요 보너스로 드릴 게 있습니다. 101, 102, 103, 100, 199, 200. 사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파김치된 거죠. 이야.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쓰러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누구도 못 건드려요. 물론 고난은 있어요. 물론 역경은 있어요. 물론 어려움과 좌절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좌절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승리입니다. 얼마나 사울의 얼굴이 시퍼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가를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고 알았고? 누가 보고 알았고?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되죠. 근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자,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어느 그 개 전문가가, 애완용 전문가가, 이 사람은 그 직업이 이 애완용 치료사입니다. 그 애완용 치료 경력이 한 20몇 년이 되는데, 어느 신문기사에 아주 디테일하게 심층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고는 엄청나게 내가 공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의 문제는 키우는 주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 애완견을 치료하고 올 때 주인을 같이 치료를 한대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지. 개를 개로 키워야 되는데 개를 사람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를 개로 만들었지 사람으로 안 만드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더러운 싸움을 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개를 못 오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개판이라는 게. 왜냐하면 개는 주도권 싸움을 딱 한 번 하면 자기가 한 번 지면 꼬리를 내리고 더 이상 대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개판입니다. 여기가 뭐가 하여튼 개들이 다 자기 영역을 차지해야 누가 주인이 먹여 살리지 않으니까 자기 먹을 거리 자기에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하고 자기 새끼들.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이제 음식이 나올 만한 구간에 서로 이제 싸우는데 개들 보면 이 다리나 여기에 상처 없는 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개는 한 번 싸워서 지면 두 번 다시 찝쩍거리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이기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찝쩍대는데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이걸 보면서 내가 이 개만도 못한 거 아니야?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만 딱 3번 나옵니다. 12절에 첫 번째 언급이 나와요.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첫 번째. 두 번째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다윗과 평생 적이 될 이유가 없죠. 사람이 한번 잘못된 코스에 들어가면 거기서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악령에 이끌리면,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이 악령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상주를 해요. 그 방문하고 상주의 차이가 뭐예요? 네? 방문 한 번 왔다 떠나 가던 악령이 나중에 와가지고 함께 머물러 있어. 24시간 부려먹으려고. 사울이가 나중에 그런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나라면 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면 알았으니까 다윗한테 실토하고, 야, 다윗아, 미안하다. 사랑하는 딸 미가라, 미안하다. 내가 사실 너를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고, 네가 다윗을 사랑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했어. 내가 천하의 못쓸 놈이야. 나 2번 다시 그렇게 안 할게. 그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게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질투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이를 갈고 안 되게 하려는 마음을 갖다 보면 그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악령이 이용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령이 이끌려갈 때, 성령이 도와주신 대로 갈 때, 누가 나를 발을 걸어서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게 다윗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사울과 같이 될 위험성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그 길로 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음심을 이 구렁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유가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 길로만 가면 돼요. 그 누리임에 있는 우리 젊은 진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가게 하시고 제가 우리를 작게 공격해서 우리를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가야 될 자리를 제게 내주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